오늘 7월 둘째 주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27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되살아 나리라. 아멘. 오늘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7월 둘째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제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는데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고 하반기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7장 말씀을 중심으로 송소에서 나온 생수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되는 이제 폭염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이제 뭐 열대야는 물론이고 너무나 단자 미루기가 참 어려우실 텐데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수요 오전 예배 끝나고 또 셀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어떤 우리 권사님 차의 온도를 보니까 41도였다고 합니다. 41도. 그렇게 아주 차 실내는 더 더워서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폭염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그런 배송 직원이 목숨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전수아님이 이제 시골 고향에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농촌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이 가뭄이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골 교회들은 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논이 가물어서 갈라지고 농작물에 잎이 타서 비가 내리기를 학수고대하는 그런 농민들의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또 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전국적으로 비가 좀 내리고 내일까지 내린다는 그런 일기예보가 있는데 여러분 이 폭염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 땅에 단비가 내려 농부들의 마음에 희망이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첨단 시대 아무리 우리가 최첨단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으면 이 작물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일날 우리가 이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날이요 복 주시는 날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을 힘있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주님의 얼굴빛을 부구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힘있고 이 무더위에 승리의 삶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그런 환상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제 마른 뼈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죽었던 그런 뼈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의 이 환상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주의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 회복과 또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 성경 표지에 보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물, 소망의 물, 축복의 그런 생수와 같은 물길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 증거할 때 그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런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발원한 그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풍성한 영적 축복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물이 만물을 소성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제 우주의 전 영역에 걸쳐서 이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1차적인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이제 편만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그런 이제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자마다 모두 새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바 은혜를 같이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발원한 그 물이 점점 불어나서 강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은요, 이제 유다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아라비아를 거쳐 사해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죽음의 바다인 사해가 이 물로 말미암아 소송케 되고 또 물고기가 살아나는 생명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비유하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물이 닿는 곳, 곧 강가는 옥토로 변하고 각종 과일나무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이런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그런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강물에 대한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바 그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초소입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죽은 땅과 바다를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또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성경에서 보통 이 물은 말씀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성령을 비유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유다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사해 바다로까지,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로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해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죽은 곳과 다름없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 죽은 곳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임하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죽은 것과 같고 소망이 없고 아무 의지할 것 없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하나님의 능력의 강물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은 일어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지나는 곳마다, 죽은 것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물이 지나는 곳마다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으로 완전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면 그 자리는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여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와 풍성한 그런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후의 그런 곳은, 최후에 우리가 나아갈 곳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우리를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로마서 6장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요한복음 4장 24절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누구도 씻어낼 수 없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셨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구원과 축복의 삶, 생명의 삶을 성령의 인도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200% 아니 우리의 공로와 노력은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로 광야나 사회와 같은 죽음의 인생을 옥토와 같이 풍성한 생명의 강이 흐르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무더위 폭염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하며 능히 이 무더위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옛날에 우리와 같은 이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주의 복음의 주자로서의 삶을 또한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오늘도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새 생명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보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66권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어 영원한 생명 또 천국 백성 구원을 얻게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끝까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구원의 복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47장에 예수님, 복음, 보혈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생명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해답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아멘.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발원한 물은 제단 남쪽을 통과하여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생명과 구원의 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물이 바로 제단 남쪽을 흘러서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이 제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제단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제단이란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고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려고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심이 있었기에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으니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성전에서 발원한 물은 성전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더욱 홍수처럼 불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잘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전 동문에서부터 1천척 떨어진 곳에서 그 깊이를 측량해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발목까지 잠기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1천척이 떨어진 곳에서 다시 측량하니 이번에는 무릎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또다시 1천척 떨어진 곳을 측량하니 허리에 이르렀고, 또다시 1천척을 이르러 측량하니 사람이 건너지 못할 정도의 큰 강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솟아난 이 물은 고갈되지 않고 풍성하게 솟아나는 물이 되어 멀어질수록 오히려 줄어들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큰 강물도 발원지에 가보면 보잘것없는 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작은 샘이 큰 강의 발원이 되는 거죠. 저도 이 한강물에 대한, 제가 이제 환경공학을 했기 때문에 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젖줄인 이 한강의 발원지가 어딘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인터넷에 나와요. 그래서 강원도 태백시의 검룡소라는 곳이 바로 한강의 그런 진원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아는 목사님과 이제 그곳에 한번 가보게 됐어요. 근데 그 발원지에 보면 물이 아주 샘물같이 조그맣게 나오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오늘 여러분 한강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 이 한강처럼 큰 강을 수도의 한복판에 이렇게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뭐 세네강, 뭐 세계 유명한 그런 나라들 많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에 가봐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큰 강이 폭이 1km나 되고 길이가 이렇게 엄청난 큰 강을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스위스도 가봤는데 거기에 한복판에 흐르는 강물도 우리 이 한강처럼 이렇게 크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강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강은 그 작은 그 검룡소에서부터 출발해서 내려오면서 작은 지류들이 합해져서 이렇게 큰 강이 되고, 저것이 이제 김포를 지나 서해 바다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작은 것들이 조그만 발원지가 작은 곳에서 지류가 합류해서 큰 강이, 거대한 한강을 이루게 되는 건데요. 강물은 이처럼 아래로 흐르면서 여러 지류들과 만나면서 큰 강을 이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에서 발원한 이 물은요, 오로지 성전에서 흘러난 물로 아래로 흐르면서 더 큰 물줄기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물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것이 땅이 흡수하고요, 증발되어 줄어들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에서 발원한 이 물은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오히려 더 깊어지고 풍성해졌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은 멀리 전파될수록 풍성한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복음의 생명수는 흘러 먼 곳에 이르를수록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그런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고 마침내 더 큰 강이 되어서 죽은 땅과 바다 같은 이 세상을 소송케 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 복음의 확장과 능력을 증거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예루살렘에 구세주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루살렘 땅에서 전해진 그 복음이 오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오늘 대문까지 이르러 오늘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삶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은 자들을 통해서 더 멀리 더 넓게 계속해서 퍼져 나갔고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하는 마지막 주자가 되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로서의 삶을 이 시대에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되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풍성합니다.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다는 것을 이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우리의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이제 온몸을 적실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앞서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이 된 것과 멀어질수록 그 강물이 풍성해지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이런 풍성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땅과 바다인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는 자, 즉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생명과 풍성한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 광야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사해 바다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수인 복음이 지나가는 곳마다 풍성한 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제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유하고 풍성하심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될 때 우리 삶 전 영역에 있어서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되면 우리의 삶은 풍요로 풍성함으로 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어진 이제 9절 10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곳마다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게 될 것이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여기 이제 마지막 12절에 보면요,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 12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강 좌우 가에는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각종 과실나무가 아주 많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고 가득할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을 건데 그 물이 어디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송소를 통해서 나옵니다. 송소를 통해서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송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가 살 수 없는 곳에 송전에서 발원한 물이 흘러 들어가자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가 맺혀서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생명수 강이 송전에서 발원하여 유다 전역을 적시고 사막이 옥토가 되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결실을 맺고 죽음의 바다까지 솟게 되고 생명력이 넘치는 역사의 시발점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에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앞으로 보겠습니다. 성경 에스겔 43장으로 잠깐 가볼까요? 우리 에스겔 43장 앞으로 몇 장을 넘겨보면요, 에스겔 43장인데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이제 4절부터 5절 우리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러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생명수 강물이 흘러 땅을 복되게 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에스겔 4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쥐성소에 좌정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이 굳게 서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땅 전체가 축복된 것, 또 풍요로운 곳으로 변모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3장 여러분 표제의 그 타이틀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좌정하시고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은 아름답고 복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좌정하시는 것,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는 것이야말로 풍요롭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월 둘째 주 하반기 두 번째 주일인데 하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맥주감사절과 함께 결단하였는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부흥과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정령 복된 삶이 되고 풍성한 열매가 맺으며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우리 안에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곧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 풍요로운 생명수강의 이 환상을 제시하던 중에 에스겔을 인도하던 천사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오늘 에스겔 47장 6절에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환상에 담겨진 의미를 에스겔아 바로 인식하고 있느냐? 이 환상의 의미를 너는 깨닫고 있느냐?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는 깨닫느냐?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계시한 말씀을 우리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베풀고 전하는 삶을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 생명수 강물이 흘러내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리고 그 생명수가 강을 이루어 만물을 소송케 한 것, 그 생명수로 인하여 나무들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어 그 땅을 복되게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소성케 됩니다.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또 결단의 기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